오늘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끝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진 것 같은데 끝에 가면 항상 죽음이에요. 죽음이 나타나고 죽음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나타나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장 큰 기쁜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의 이 부활을 받아들였을까?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의 부활은 못 믿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고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무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그 무덤을 찾아간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마리아도 무덤을 찾아갔죠.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바로 천사가 알려준 소식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일으킬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먼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면 그는 말도 안 된다고 오히려 욕할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보았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힘, 사람의 방법,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죽은 자가 부활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변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죽은 줄 알고 장례식장 냉동실에 넣었는데 사람이 살아 있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병원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판정을 했대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하얀 천으로 덮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죽었다고 판정이 나서 관 속에 넣었대요. 근데 관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 관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더라. 아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 냉동실에 넣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다, 관 속에 넣었는데 소리가 나서 살았다, 이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무덤에 시신했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요. 이런 사흘이 지났는데 살아난 사람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덤 속에 묻었는데 스스로 무덤을 열고 나온 사람의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죠. 시신을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근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죽어서 시신을 안장했는데 그 시신이 살아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제자들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제자들이 과연 믿었을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이제 무덤에 이제 안장하신 이후에 이제 하루 이틀 사흘이 됐죠. 사흘이 되어서 우리를 말하면 이제 사모 가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지금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또 주님과 함께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마리아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주님과 함께던 제자들 중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외칠 때 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영이 부활했을 것. 예, 이제 그들 가운데는 또 이런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예수의 영이 혹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런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 귀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그래서 귀신 아니면 홀령 이런 단어를 많이 써서 우리나라 옛날 뭐 전설들을 쭉 보시면 원한 품고 죽은 귀신이 막 구천을 떠돌아 다닌다. 그래서 이런 전설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 혹은 귀신을 이야기하면 항상 뭡니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 귀신.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남자 귀신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근데 항상 하면 여자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언가는 모르지만 또 그들이 직접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홀령, 악력, 귀신은 이 지구상에 어딘가에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했기 때문에 영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나 이 로마 문명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뭡니까? 이런 혼령에 대한 것들은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의 귀신이, 예수의 영이 혹시 살아서 우리에게 왔을까? 예수님께서 너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없는 죄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으니까 무언가가 나타나지 아니했을까? 그 정도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결론은 뭡니까? 부활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부활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건이다. 왜? 사람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셨다고 말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부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단어로서 예수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신을 믿는 건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을 믿어요. 근데 그들의 신은 뭡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이 어디에 있을 줄 알고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막에 있든, 내가 계곡에 있든, 내가 갇혀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린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제자들의 관심,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성공과 출세.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예수님이 언제 로마군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세우실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내 모든 것들 다 제쳐놓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섬기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로마 나라를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세우면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내가 어떤 장관 자리에, 어떤 중요한 보직에 내가 앉을까? 이들은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면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에게 과잉 충성하는 모습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 로마 나라를 몰아내고 성공과 출세를 향한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붙잡히시고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여러분, 이 혼돈 속에 제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 혼돈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복 중에 복이냐 하면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방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을 찾아간다면 참 어렵습니다. 왜?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걱정은 안 해요.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서 있는 여기에 주님은 언제나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심 그리고 죽으심 막 이 혼돈 속에 제자들이 절망과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럼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부활하신 자신의 실제 모습을 확인시켜 주셨다. 예.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무덤을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찾아간 거죠. 근데 열심히 찾아갔는데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찾아갔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흙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 많습니다. 큰 바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위가 많으니까 흙이 부족하니까 사람의 시신을 동굴을 만들어서 아니면 바위 속에 파서 시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바위는 흙으로 덮을 수 없으니까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묘로 왔는데 문이 확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열려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그 동굴로 가서 아들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막 웁니다. 슬퍼서 막 우는 거예요. 자, 우는데 갑자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깜짝 놀라서 앞을 보니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내가 지금 알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또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뒤로 돌이켰습니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남자가 있으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또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이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은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늘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익숙한 사람입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성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울고 있는 마리아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너무너무 실망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모든 사실에 절망하고 포기해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또한 빌립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실 때까지 한 40여일쯤 기간돼요. 이 기간 동안에 10차례가 넘는 동안 계속해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부활한 것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부활해 주신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셔서 그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이 완전한 몸이지만 이 변화된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 가운데는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은 변화된 이 몸을 보여주셨는데 그럼 제자들이 그래도 못 믿으니까 또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의심했던 제자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 하셨다. 예. 우리는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의심한다는 단어를 쓰지만 그럼 도마가 왜 의심했을까?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모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어. 이런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이들도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들이 올라와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도 도마가 없었고, 엠마오 도상에도 도마가 없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거기도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 믿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나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놈아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못 믿느냐 이런 꾸지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야, 너가 직접 한번 내 손가락 확인해 봐라. 그리고 너의 손가락을 넣어서 내 창에 찔린 옆구리를 네가 한번 확인해 봐. 그리고 너가 직접 내 몸을 한번 만져봐. 뼈가 있는지 살이 있는지 없는지 영인지 너가 한번 직접 확인해 봐. 바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사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는데 내가 그때 없어서 그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면 경험하지 못했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말해요. 없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없다.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실제 자기가 거짓말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각자가 만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 기도 응답 받아서 나 하나님 만나서 말해도 본인이 안 만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없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까? 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도마만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닐 때도 우리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든 하나님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예수 믿는 그 연예인들에 대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시면 예배 드리고 어릴 때 교회 다녔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100% 확신 속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도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도마처럼 되기 쉽습니다. 이런 주님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영만 부활했을 것이라 의심하는 제자에게 먹는 것을 실제 보여주셨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나타났는데 그럼 그들 가운데는 부활한 주님을 보고 도마에게 말해도 머릿속에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혹시 영이 아닐까? 홀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사람도 꾸지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천국에 대해서 참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에 목사님 천국에는 먹는 게 있을까요? 그래. 이런 천국은 아무것도 안 먹는 곳일까? 이런 부활한 몸이 간다면 천국은 먹을 것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입니다. 이건 변화된 몸입니다. 그럼 그 변화된 몸인데 그러면 영으로만 날아다닐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구운 생선 있느냐? 예 있습니다. 가져와라. 가져와서 그들이 본 데서 생선 토막을 드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향에서 제사를 참 많이 드렸어요.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었으니까 저녁에 가면 이제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많이 드릴 때는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문도 활짝 열어놓아요. 어렸을 때 저는 참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문을 왜 열어놓으십니까? 귀신이 들어와야 된대요. 조상 귀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된대요. 그 조상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물었죠. 귀신 진짜 조상 귀신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갑니까? 먹고 가신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집안에서 저 혼자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른 분들은 다 제사 드릴 때 저는 서서 기도만 했어요. 그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을 때 제가 눈을 살못이 뜨고 봤어요. 혹시 귀신이 와서 밥 먹고 가는지 안 가는지. 그리고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어릴 때 제가 몇 년을 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도 한 번도 귀신이 와서 먹고 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 제가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그 제가 물었어요. 제가 눈 뜨고 봤는데요. 한 번도 홀령이 와서 먹고 가는 걸 못 봤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먹고 가셨대. 근데 밥은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와서 밥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귀신 홀령은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나는 홀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 토막을 가지고 직접 먹으신 거예요. 먹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홀령의 부활이 아니고 완전한 몸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 그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먹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서 하는 걸 다 보았어요. 예수님 죽으심, 십자가 지심, 부활하심. 이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들의 눈으로 손으로 다 확인했어요. 이거는 가짜가 아니에요. 혼자 본 게 아니에요.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자기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자기 눈으로 직접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또 다른 제자 마띠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12명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뺀 11제자는 다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 듣습니다. 베드로가 세상을 떠났대. 순교를, 박해를,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으셨대. 다 듣습니다. 들으면서도 그들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전한 그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전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왔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려면 내가 확신해야 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의 몸도 죽음이라는 장막이 앞에 있지만 우리 모두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